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가나안에 들어가자. 가나안에 들어가자. 가나안에 들어가자. 그러면서 다른 제목으로 부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 여호수아서 10장 40절에서 43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금까지도 여호수아서에 대한 말씀을 상고했지만은 우리 천년왕국 가나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6월 20일부터 여호수아를 강의해 왔는데 이 여호수아서 총 제목이 우리가 총 주제가 고을 나누기, 땅 나누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고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고을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을 여러 가지 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요? 천년왕국.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대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원했던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너는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애써 수고한 대로 상급으로 천년 왕국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나라를 바라보자. 천년 왕국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라본다는 말은 아주 사모한다. 내가 그 나라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찬하게나 천년왕국 그 주님의 아름다운 천국에 내가 들어가도록 사모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바라보기만 하는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내가 점령하는 그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 살기 전에 이미 내 속에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 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느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 고을 땅 나누기를 하면서 누리며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누리며 살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다 흩어지기 전까지 가나안 땅을 누리고 살았더라. 오늘 우리도 천국을 맛보며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누리며 생활하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 왕국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설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이 천년 왕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내 속에 이루어질 것을 꿈도 꾸지 않고 죽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천년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고,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죽어서 또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 받아서 영원한 천년 왕국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할 때는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시절에 이제 바벨론 땅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역사를 많이 보았던 분인데, 이 다니엘 선지자의 다니엘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의 이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에 대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다리는 철인데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더라. 이 신상에 대한 동상을 보고 열 발가락 시대에 하늘에서 뜨인 돌이 내려와 가지고 이 발가락을 치니까 모든 신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 돌이 태산을 이루어서 큰 나라를 이루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신상의 이 열 발가락의 시대에 나타나는 돌이 뭐냐? 이것은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나라를 말씀하고 있고,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돌의 나라, 우리 주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또 꿈속에 짐승의 이상을 보는데 사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곰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표범이 나타나고 마지막에 아주 사납고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더라. 사자, 곰, 표범, 사자, 곰, 표범, 아주 사납고 무서운 짐승. 이것이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고 나면은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아멘. 이것을 세상 나라에 나타날 현상을 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이 다니엘이 세상 나라는 그렇게 되는데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가지고 71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71회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한을 하나님께서 71회로 정해 주셨고, 이 71회가 끝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아멘. 이 71회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모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어졌는데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이게 아닥사스 왕 때에 너희들 돌아가. 고레스 왕 시대도 그랬고, 너희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럴 때 재건을 하는 때 기간이 7년, 네, 7일에 77이 49년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난 뒤 7일에가 지나갔다. 이거는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62일에가 다가오는데 62 곱하기 7 62일에가 다가오는데 이때가 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끊어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끊어진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일회가 남았는데 이 한 일회, 마지막 한 일회가 오기 전에 그 사이를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이방인의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때. 그런데 이 이방인의 때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많은 징조들이 있어요. 그 징조들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다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1945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팔레스타인 땅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나라가 점점 더 왕성해지다가 어느 때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하려고 한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반대하는 나라들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겨날 때에 이것을 중재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이 중재하는 자, 그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가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나면 이 중재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요 중재자가 나타났는데 이 자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저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재자를 보고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응?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 그 중재해가지고 아람 나라의 모든 세력들하고 평화 조약을 맺게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전 3년 반 이때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고 후 3년 반에 들어와서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후 3년 반에 엄청난 시련이 다가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재림을 한다. 이것이 종말에 되어질 사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좁혀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요, 목은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린 놋이요, 다리는 철이요,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때에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서 발가락을 치니까 이 발가락 10발가락 시대 곧 마지막 종말의 때에 돌이 날라와 가지고 치게 되니까 온 세상의 모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더라. 이게 마지막에 되어질 사건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을 사자와 곰과 표범과 사나운 짐승으로 표현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이제 짐승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나라에 되어질 일이지만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할 때에 70일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71회가 뭐냐면은 한 일회는 7년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스룹바벨의 성전이라 제2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62일회가 지나는데 이 62일회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그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62일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끊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함으로 메시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7일회하고 62일회, 69일회가 남았는데 70일회니까 한 일회,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한 일회는 이방인의 때가 지나가고 난 뒤에 마지막 한 일회가 이 땅에 이루어질 터인데 그 마지막 일회에 되어질 사건이 뭐냐 하고 봤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해서 나라를 세워요.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연해지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소원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 아람 나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여기저기서 전쟁을 일으키고 온갖 고통이 다가오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하고 주변의 아람 세력하고 중재를 해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도록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의 조약을 맺는데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중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중재를 해서 7년 동안 평화 조약을 맺는데 전 3년 반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후 3년 반에 들어서서는 이 중재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쏘았다. 이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배척을 하게 되니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다가오는데 이 7년의 고통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을 해서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른 건 다 모르더라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내는 동안 70년을 지내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의 꿈을 꾸어서 열발가락 시대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짐승들의 나라가 끝나고 나면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다니엘이 내 민족은 어떻게 되나요? 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내 백성과 내 나라를 위해서 내가 71회를 기한을 정했다. 하나님이 71회를 정하셨는데 첫 7일회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62일회가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버리고 그때부터 이방인의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방인의 때를 맞이했는데 지금이 이방인의 때의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사건을 가지고 건축하려고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람 나라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여기에 평화조약을 맺는 자가 나타나는데 이 평화조약을 맺도록 하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후 3년 반에 들어와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우리가 쏘았구나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목배인 죽임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이런 와중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였던 예수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다. 그렇게 됨으로써 메시아를 찾게 될 때에 그들의 죄가 영속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 나라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라 천년 왕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 말세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중재를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기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휴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고 땅에 있는 성도들을 끌어올리시는 휴거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중재자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불러 올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난 전에 휴거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난이라든지 짐승의 표라든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이 한일에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열리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말씀에서 7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 기간 동안에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한일회. 전 3년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린다고 난리치다가 후 3년 반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속았구나 하나님 우리가 죽였던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전쟁이 기근이 재난이 온 세계적으로 닥치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마지막 한일회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잘 있거라 세상은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있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7년 환난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더불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우리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어려운 시련들을 당하지만은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당한 환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시련과 고통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를 여는 그 아름다운 시간에 땅에서는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합니다.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이제 전 3년 후 3년 반의 기간이 다 지나고 나면은 주님은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에 휴거된 성도 그리고 휴거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먼저 예수 믿고 죽었던 영혼들, 먼저 죽은 영혼들을 같이 데리고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주님의 왕국, 천년 왕국을 이루신다. 아멘.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는 사탄을 붙잡아다가 무저갱 속에다가 몇 년을 가두느냐? 1000년을 가둬버렸어요. 1000년 뒤에 잠깐 놓인다고 말씀하지만은 이 사탄을 잡아서 무저갱 속에 1000년을 가두어서 임봉해서 나오지 못하게 하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죄가 없는 세상. 하나님 앞에 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아멘. 분명한 사실은 천년 왕국은 이 땅에 지상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왕국이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봉독했던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사막이 꽃이 펴 꽃동산 되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며 뛰노는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해안과 상한과 죽음이 없는 아름다운 왕국 에덴 동산의 처음에 범죄하기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셔서 천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예표적인 사건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다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할 때까지 천년 동안은 이 땅에서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시는데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이 나라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말씀을 했어요. 이게 침노하는 자, 사모하는 자, 천국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 그런 성도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림을 받으려면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한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들림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한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10골의 권세도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5골의 권세도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충성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